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 말씀.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잘못을 범하지 말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입니다. 단순합니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해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고보도 널리 흩어진 12지파, 즉 같은 사랑하는 유대인 형제잖아요. 널리 흩어진 그 12지파, 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잘못을 범할까 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잘못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은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으로 시험을 받으셨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시험했고요, 우리도 시험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하나님을 시험받지 않으신다라는 분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악에 빠지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악으로 시험해서 악에 빠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아 악에 빠지거나 죄를 짓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악으로 시험을 받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으로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들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사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시험했다고. 여기 시험하다의 영어 표현이 temptation이에요. tempt예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 어떤 것도 주신 적이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시험도 tempt예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시험하시는 목적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이게 아니고,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지. 하나님 악으로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악에 빠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렸어요. 그 시험 들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육신으로 행하거나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받아서 악을 행해놓고 그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시험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잘못은 자신이 악을 행해놓고 그 악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잘못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놓고서는 내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세 이전에 선택하지 않으셔서, 저를 예정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서 지금 이 지옥에 왔습니다 라고 자신이 지옥에 온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과 같은 예정론이라면, 이런 하나님께 이런 그 잘못에 대한, 자신이 지옥 간 것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죠. 왜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은 무조건적인 선택이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예요. 미리 아심에 따라. 그리스도도 안 믿어놓고서는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게 믿지 않은 거거든요. 믿으라 했는데 자기가 안 믿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이전에 선택하지 않으셔서, 예정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는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당당히 제시됐어요. 그 진리의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지,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마음으로도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선택받지 않아서요? 진리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100% 진리예요.
이것을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미리 예정에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내 거예요. 아이 됐습니다. 안 받아요. 마련은 돼 있는데 안 받아. 그럼 내게 안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셔서 누구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옥에 가놓고 지옥에 가는 원인을 하나님 때문에라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좀 잘못된 그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을 단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지금 이러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다 네 욕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지금 모든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으로 이렇게 시험 받는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브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 내가 먹으면 욕심이 생긴 거거든요. 내가 지혜롭게 되겠다.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악으로 이브를 시험한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잘못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잘못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욕심을 부려요? 육신이 욕심을 부린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한 성령은 육신을 대적해요. 이 둘, 육신과 성령 이 둘은 서로 반대예요. 극과 극입니다.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이 왜 성령을 대적하냐? 그 이유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삶을 지나간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구원받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지나간 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고, 죄송해요. 3절.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 생활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 산 동기가 뭐예요? 욕심으로 산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나를 움직인 동기가 욕심이었어요. 지나간 땐 그랬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욕심으로 사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영적인 욕심이든 뭐 물질의 욕심이든 음식에 대한 욕심이든 인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이든 나를 움직이는 동기, 이 욕심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가 오리니 그들의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았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2절 말씀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성경을 얘기하면 지금 싸해지는데,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 물론 선포하라고 맞습니다. 무엇을? 교리를. 교리예요. 교훈이 아닙니다. 개혁성경 교훈돼 있죠.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으라고. 이거 이전에 교리입니다. 교리는 진리예요. 무엇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틀린지 옳은지를 분별하는 잣대가 교리예요. 이걸 먼저 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지금 교리로 책망하고 교리로 꾸짖고 교리로 권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나랑 다르니까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싫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리예요. 그 건전한 교리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건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건전한 교리로 책망하고 그 교리로 꾸짖고 그 교리로 권면하는 거예요. 기준은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질 못해요.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선생들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르친 선생들이 참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분한테 배웠습니다. 이러면 같이 올라가요, 급이.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에게 이런 정말 분에게 내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생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들 중에 내가 이제 고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선생님들, 그게 맞다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예, 부자가 되는 것이고, 예, 복 받는 것이고, 예. 이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을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이분도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동의하는 선생님들, 그렇게 그것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건전한 교리는, 이 진리는, 교리는 진리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하나의 학설이 아니에요. 하나의 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주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교리는. 그 진리에서 귀를 돌려서 사람들의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싫어, 교리는 싫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왜? 그대로 하면 나는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꾸며낸 그럴듯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이 세 부류로 나눴어요.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인생의 자랑이든,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어쨌든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하지 말라는 거죠. 욕심으로 인해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괜찮을 거다, 칭찬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지금 뭘 낳는데요?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했어요.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뭘 낳는데요?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통 잉태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한 10개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려요. 잉태돼서 태어날 때까지. 근데 처음에 임신을 해도 몇 달 초기까지는 표가 잘 안 나요. 임신했는지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다 조금씩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겉으로 봤을 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잉태했구나, 애를 뱄구나, 살찐 거 아닌가, 이렇게 배 나온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약간씩 표현이 됐다, 이렇게 드러나 보였다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잉태했구나,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게 딱 아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욕심도 처음에는 우리가 욕심을 잉태하고 있어도요, 갖고 있어도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여요. 저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안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고 좀 겪다 보니까 저 사람 욕심이 좀 있네,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 할 수 없으나 어쨌든 조금씩 그러다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으면 맞네, 죄를 낳았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기까지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욕심마다 다릅니다. 욕심이 바로 죄로 드러날 때가 있고요, 죄를 낳을 때가 있고요. 그 욕심이 뭐 능력이 안 돼서든 뭐 재정적인 능력이든 뭐 건강의 능력이든 뭐가 안 돼서든 계속 품고는 있다가 오랜 세월 지나서 여건이 되면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욕심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언젠가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세요. 딱 보니까는 욕심이 있네, 잉태했네. 그거 알아도 욕심을 잉태했다고 바로 심판을 내리진 않으세요.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내 안에 욕심이 지금 있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고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지나간 대로 그건 족하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제는 이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좀 하려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하늘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게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욕심을 씻어주세요. 말씀의 물로 거룩하게 교회를 씻으사.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 욕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감사한 사실은 죄를 낳았다고 또 바로 또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낳았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제가 완료될 때까지 또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돼요. 그럼 용서받아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즉시로 자백하면 그 즉시로 용서받을 수 있는 다윗에게 베푼 그 확실한 국률을 우리는 얻었어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동일한 거죠. 자백하면 동일하게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를 계속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자백도 안 해. 그래서 계속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 가운데 살아. 그럼 죄가 완료되는 시점이 있겠죠. 죄가 완료되면 그때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사망이든 영적 사망이든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분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1절 말씀. 시편 119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알 수 있어요. 성경 안에 사전이 있다. 이 내장 사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교만, 이 정의를 알고, 여기서 교만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누구냐?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내장 사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뭐냐? 잘못 뭐예요? 주의 명령들에서 떠난 것이 잘못이다. 주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떠나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다. 말씀에서 떠나는 것, 이게 잘못한 거다. 이게 잘못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렇게 잘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지어 잘못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주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웃사의 마음의 동기는 이게 지금 원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수레에 끌고 가다가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 넘어지지 않도록 좋은 의도와 뜻으로 손을 댄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감히 손댈 수 없거든요. 좋은 의도로 손을 댔어도 잘못한 거예요. 주의 명령에서 떠나서 잘못한 거거든. 말씀과 다르게 한 거야. 의도가 좋았냐? 이거 이전에 말씀대로 했냐예요. 말씀대로 했냐. 이렇게 잘못을 울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주의 분노가 타올랐어요. 울사를 향해서. 그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쳐서 그를 죽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레스 울사라고 그러잖아요. 베레스가 둘로 찢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울사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엄청난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죄인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말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틀렸고 이게 옳고 말씀 자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이 배운 학자, 이 신학자들,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들이 말씀 헬라어 보면 이렇고 원문에 보면 이렇고 하면서 말씀을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손을 대는 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주께 하나님께 잘못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해요? 사랑하는 자들마다 다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했다? 징계해요. 그냥 사랑해서. 징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목적은 바로잡기 위해서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책망하고 징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는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나 하나님께 채찍질 맞았어.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아주는 아들마다. 나 받아주셔서 책짓질하는 거예요. 왜 책짓질해요? 부모가 자녀들 책짓질하는 이유 뭐예요? 잘못했을 때 바로 잡으려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니라. 가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랑해서 채찍질하시고, 사랑해서 책망하시고, 사랑해서 분노하시고, 심지어 사랑해서 더 죄짓지 못하도록 죽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죄를 제거,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진짜 죄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이시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이 죄 져요, 못 져요? 못 졌죠.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그 죄가 종창처럼 퍼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요.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주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크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잘못을 범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으면서, 그리고 자기 잘못해놓고 죄를 져놓고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의 원인, 잘못된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으로 성령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서 잘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잘못 이렇게 하면 찾아보면 잘못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어떠한 잘못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추려가지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잘못은 음행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의 잘못.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므로 그들이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행음의 영이, 이 세상의 영은 행음의 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행음의 영이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잘못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음행, 영적인 음행이든 우상숭배로 빠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로 빠지는 영적인 음행이든 실제적인 간음, 음행이든 음행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남자들로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동성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본래는 여자, 동성이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 이게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 이 동성이 아니고 본래는 이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했다. 동성연애는 보기 좋은 거예요? 축제할 만큼, 키워 축제할 만큼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흉한 짓이에요. 보기 흉한 짓입니다. 그것은 동성연애는 잘못이에요? 아니면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에 대한. 동성연애는 잘못이다. 누구 잘못?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이 육신의 정욕, 욕정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 원인은 자기가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태어날 때 극히 드물지만
이 동성을 사랑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어떤 학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써먹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성에게 이끌리기보단 난 동성에게 이끌리도록 태어날 때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 자기의 동성 연애에 대한 이 육신의 욕정이거든요. 그 원인과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의 욕망으로 욕정으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그 사람이 받게 하십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이 뭐예요? 에이즈라는 그러한 질병을 갖게 하신 거예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음행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냐면 진리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의 믿음을 뒤엎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하여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네요. 진리예요. 부활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못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을 말해요. 근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채어 올라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거든요. 몸의 부활이 이 공중재림 때 있는데 이미 지나갔대. 근데 나는 지금 어디 있어? 땅에 있어. 그럼 난 구원 못 받고 지금 여기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대환란을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는 게 교리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말해요. 교리는 진리예요. 이 진리에 관하여 교리에 관하여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선교단체들은 어때요? 복음 하나 가지고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오순절이든 침례교든 교리는 따지지 않아요.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단체에 있어서. 왜?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근데 심지어 구원받는 교리도 달라. 행위로 받냐 믿음으로 받냐 말씀대로 행해야 받냐 뭐 야고보서 보고 마태복음 말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복음의 교리도 다른데 어쨌든 따지면 안 돼. 근데 성경 주신 첫 번째 목적 자체가 교리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뭐 진리냐 아니냐. 진리 아니면 거짓이에요. 이것 자체를 몰라. 그럼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헌신했다고 하는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다른 교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부활에 관한 교리든 구원에 관한 교리든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든 어떠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새하늘과 새 땅 될 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말들 단어들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들 안 없어진다.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내가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예요 이게.
그런데 없어졌대. 몇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없어졌대, 성경이.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없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참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에 완벽해요. 이 참 어디에 완벽한 성경이 없다. 이 말 자체가 성경과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 성경 보존에 있어서든 뭐 부활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세대적 진리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든 교리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잘못을 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범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못 안 범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쭉 그냥 제가 걸어왔던 길 그냥 가렵니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는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잘못을 범하냐?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이유는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정의 자체가 뭐예요?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잘못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데.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해요.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 잘못을 해도 나를 심판할 하나님이 없어. 내가 잘못 범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몰라. 알지도 못해. 권능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을. 그럼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잘못을 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해서. 뭘 몰라요?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영감은 뭐예요?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이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1.1획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사람의 말들로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성경 기록들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말씀에 대한. 근데 없어졌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읽으면요, 이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주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특별 계시로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 있으신 분인지 알게 돼요. 그럼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잘못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잘못해요? 두려워서 못해. 잘못했다까지 사랑 안 받아 징계하고 이러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질문. 네,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서,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해서 잘못 범하니까 성경 기록을 탐구해서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때로 순종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날마다 탐구해서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